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2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라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는 크시도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실로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12권을 차례대로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 오늘 마지막 12번째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오늘로서 소선지서의 말씀을 다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 12권의 소선지서를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고 전하면서 참 힘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서 12권의 말씀이 그 당시에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참 아프고 무거운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꼭 들어야 될 또 말씀이어서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참 힘들면서 또 이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 또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튼 때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픈 또 직설적인 경고의 말씀을 또 들어야 합니다. 회개 기회를 놓치면은 우리가 치러야 될
또 대가들이 너무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말씀, 마지막 말씀을 또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마지막으로 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해보십시다. 돌같이 굳은 마음.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돌같이 굳은 마음.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평소에 가꾸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지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몸이 굳어가고 마음과 생각이 굳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일본에서 어느 한 지역에 장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산다. 그래서 그것을 취재하면서 근한 120세에 가까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장수하시고 정신도 멀쩡하시고요. 예, 그래서 그분의 생활을 이렇게 취재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와 또 다르게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맨손 체조를 합니다. 그리고 잠잘 때에 또 맨손 체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국민 체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어른은 오랜 시간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자마자 온 몸을 이렇게 부드럽게 맨손 체조를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이가 120세가 거의 가까이 되셨는데도 몸이 참 유연해요. 예, 엎드렸다가 굽혔다가 이래 하는 것 보니까 오히려 저보다도 몸이 더 부드러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이 나이가 들면은 몸이 굳어져 가는데 이 몸이 굳지 않게끔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 참 이것이 장수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구나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굳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은 옛날 그 생각 속에 자꾸 고집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고집불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간혹 총회를 섬기면서 총회 전체 모임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해무를 하고 이럴 때마다 은퇴하신 연세에 드신 목사님들이 가끔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고 발언하신 거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자리에 앉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좀 가만히 계셨으면 어른 대접을 받을 텐데 왜 저런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제 아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은 절대로 저러지 말자, 저러지 말자, 말을 하지도 말고 공적인 석상에서.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저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해주고 이렇게 하자, 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르지요. 저도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를까.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나이든 중년을 향해서 하는 말이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꼰대라는 말이 어떤 뉘앙스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간혹 저희 집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서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그럽니다. 당신 꼰대네, 뭐 이런 얘기해서 이게 꼰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생각과 마음이 굳어져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때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 있으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잡고 유연하게 좀 플렉스블하게 뭔가 움직이지 못하고 생각이 옛날에 그 상태로 딱 굳어져 있어서 그걸 지키려고 하고 내 때는 어떻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 있어 그것을 고집 피우는 사람이 꼰대 맞습니까? 예, 아마 그걸 꼰대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가 다 들었다고 꼰대가 아닙니다. 저는 좀 유연합니다. 예, 저도 사귀어 보면은 마음이 오픈된 사람이고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런데 간혹 제 아내는 저를 꼰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서도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밭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기경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예, 부부의 관계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예, 이게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저 인간은 얘기해봐야 또 소이기에 길고 싸움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마 말문을 닫아버리고 이게 지속돼 버리면은 돌덩이 같이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은 이 부부의 관계도 참 힘들어지는 것이겠지요. 또 마음이 굳어지면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되고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하려고 하는 이 말라기의 말씀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 신앙의 상태가 그 상태인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면서 질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이후에 또 주신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게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죠? 다 불타버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예배 처소 빌딩을 다시 세운다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큰 징계와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지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를 썼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또 기초도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지금도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것이 자꾸 뒤로 밀리게 되지요. 다음에 해야 되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해야 되겠지. 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만 중단이 되는 거예요.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또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지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책을 합니다. 봐라, 너희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고통당한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신앙,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시작이 아니었느냐? 성전은 저렇게 불탄 채 버려지고 있는데에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해서 너희들 사는 집은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정말 그게 옳으냐? 막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지난주에 말씀을 하는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또 이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와서 또 학계 선지자가 불을 붙였다면은
이스가랴 선지자가 또 부드럽게 건면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영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한 4년에 걸쳐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516년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처음으로 스룹바벨 인도로 돌아온 그룹들이 기원전 53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 20년이 걸려서 성전을 건축해 갔고요. 기원전 516년에 바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때 재건된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한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막 기뻐서 성전 건축이 되었으니까 막 기뻐서 막 즐거워하는데, 한쪽에서는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그 즐거운 시간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흐느낍니다. 이 흐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전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 다 불타 사라진 그 솔로몬 성전, 그때의 성전에 비하면은 그들이 다시 돌아와 재건해서 봉헌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에 정말 아름다운 그 성전을 기억하던 분들이 정말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봉헌하면서 흐느끼는 이유가, 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지금 이 고생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20년 만에 힘들게 우리가 이 초라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된 이유가 뭐냐? 돌아보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 또 하나님 앞에 멀어진 마음들,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에 귀 흘려 듣고 귀를 막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조상들이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하면서 눈물 흘리며 흐느끼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이렇게 짓고 난 뒤에 봉헌하고, 그들은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고 나면은 그들의 삶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의 삶은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메뚜기로 인해서 농사가 망하고요, 포도가 익기 전에 다 수확도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아직도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남아있고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그 총독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성전을, 선지자의 말씀에 순전해서 성전을 다 이렇게 완공하고 나면은 저들의 피로에, 세상적인 저들의 삶 속에 뭔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축복이 있을 거라 그러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 해이가 들어갑니다. 해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이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나태하고 타락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약 90년이 지나간 거예요. 9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돌같이 정말 굳어진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의 죄악을 선지자가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직면하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촉구하는 말씀이 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제 딸이 간혹 제 집 사람인데
그 얘기에서 돌아와서 여보, 내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요? 엄마는 동생만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이 그럽니다. 첫 딸이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이 백성이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으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돌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느끼지 못해요. 이래 가면 안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세속적으로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 신앙의 해이가 들어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 성경에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기도하는데 내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신앙의 해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신앙생활 더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때에 이 당시의 백성들처럼 항변합니다. 내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꾸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당신만 예배 잘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항변하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 항변합니다. 나도 기도했다고요. 수없이 기도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당신처럼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야만이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도 기도하고 있다고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 이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돌같이 굳어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위험 속에 계속해서 방치해가는 사람처럼 내 속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고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있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그 삶이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 암을 치료할 기회를 놓치면 결국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쳤을 때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말라기 시대의 이 백성들이 왜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밭을 잘 가꾸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이들처럼 돌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1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돌같이 우리의 마음이 굳지 않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자신의 세상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바꾸어 말하면 이 말입니다. 오늘 내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현재의 세상적인 필요, 내 질병이 고침받고 경제적으로 내가 더 나아지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요,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으로 가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요, 모든 걸 잘하고 어려움이 없고요, 이것에 신앙의 초점을 맞춘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삶이 좋든 나쁘든 힘들든 어려움든 건강하든 병이 들든 신앙생활의 초점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는 데 있어야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볼까요? 왜 이 당시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전에도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야곱과 에서의 쌍둥이 형제간을 얘기하면서 봐라, 사랑받아야 될 에서 장자가 오히려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야곱을 택하고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 너희들이 아니냐, 나는 너희들을 택하였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런데 그들은요, 언제 어떻게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증거를 대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데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항변하며 돌같이 굳어져 버린 그들의 잘못된 그 신앙생활의 잘못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방식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에 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 세속적으로 자기들이 어림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방식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9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성전 건축한 이후로 보니까 어때요? 삶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여전히 병충해가 있어요. 메뚜기 피해가 있어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식민지 아래에 있어요. 독립되지 못해서요. 그래서 그들이 항변하고 묻는 거예요. 이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내 기도 안 들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 삶에 고통이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내 기업이 안 돼서 지금 망할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들이 잘못 생각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무엇이죠? 자기의 소원과 세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만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지난주에 창세기 큐티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데 잡혀갔어요. 그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이 듣고 쫓아가고 밤새도록 가서 잡아쓰고 롯과 모든 빼앗은 잃어버린 물질을 다 회복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 같으면 그래 할 수 있을까? 자칫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모든 걸 이룰 수 있는데 조카 그놈이 땅을 택하라 그러니까 삼촌 한 번 먼저 택하였어. 이런 말 한 번 할 수 있는데 요놈이 지 녹지만 채우고 차가는 놈. 내가 그 조카를 위해서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내가 찾아가서 구해올 수 안 그래도 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내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 속에 있고 없고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그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의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해이가 들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씁쓸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교재를 쓰신 헨리 블리카비 목사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삶 교재에 보면 그분의 가정이 하나 나옵니다. 목회를 하는데 그분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저도 제 아내가 몇 해 전에 갑상선 바이옵시 하고 난 다음에 그 의사가 전화가 와갖고요, 그 결과를 얘기하면서 갑상선 암 초기라고 그 전화로 통보받을 때, 그때 플라워마운트 여기 파크에 같이 저녁에 걷고 있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있는 제 아내의 모습 보면서 저도 직감이 딱 예감이 왔어요. 몸이 굳어 보여요. 밤새도록 아무 말도 못했어요. 두 사람이. 그 충격이 너무 크니까.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암이라는 것에 왜 충격이 없겠습니까? 헨리 블리카비 목사,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암인 거예요. 얼마나 충격일까요? 신앙의 해이가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들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하고 주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헌신했는데 그 딸이 암이 걸리고, 왜 하필이면 왜 내 딸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삶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신앙의 회의, 헨리 블레카비 목사님에게도 그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헨리 블레카비 목사님 마음속에 확신이, 맞아, 내 딸이 지금 암이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 변함없이 사랑하셔. 분명히 내 딸에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딸에게 암을 주셨다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고통스럽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변함없는 십자가의 하나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알지 못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이 있을 텐데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딸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감정 속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룬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을,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공동체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제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목적과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딸이 암에 걸렸으니까 성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딸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특별하게 이 공동체의 목적과 계획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뭐냐? 성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속적인 것을 얻고 얻는 것에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오랫동안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그때로 주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속에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하나님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바로 영광과 목적 그 속에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내가 기복적인 신앙, 소위 얘기하는 내가 잘 되고 얻고 비즈니스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은 신앙의 해가 될 것이고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게 될 것이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돌같이 마음이 굳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내 필요가 아닌 충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6절과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예배가 습관에 젖어들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이 백성들처럼 돌같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말라기 여러분 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제사장, 지도자들을 향해서 질타를 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구나. 결국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으니 백성이들이 주님을 멸시할 수밖에 없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봐라,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을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저희들이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돌같이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데도,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데도 안 했대요. 그런 적이 없대요. 왜요? 무감각하니까요.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들이 잘못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쭉 얘기하는데 7절만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으리까 하는도다. 어떻게 해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바로 무엇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 드린다고 하면서 예물로 제사 지내면서 제물로 드린다고 떡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은 양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온전한 거 드려야 되는데 그 떡이 뭐죠? 더럽혀진다. 8절에 보니까 희생 제물이 어떻다고요? 눈먼 희생 제물,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 있는 희생 제물 드리고.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 더러운 제물을 드리면서, 온전치 못한 것을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더러운 제물을 드리면서도, 흠이 있는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이 받지 못할 것을 드리면서도 그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예배 드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형식적인 예배에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항변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이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못할 예물을 드리면서, 내 헌신을 드리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이 백성의 모습이 아닌지요. 바로 그 제사장이 혹시나 나가 아닌지, 제 자신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운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그저 주일이니까? 그저 예배를 도우는, 찬양하는, 악기를 다루는, 봉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가를 해야 되는 성가대이기 때문에? 의무감 속에서 내가 집사니까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혹시 그런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언젠가 우리의 마음은 이 시대의 백성처럼 돌같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늦게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목회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신학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여러분은 설교하는 자로 이제 주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자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 단에 설 때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설교하기를 중단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귀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웃기면서 코미디언처럼 얼마든지 예배 속에 말씀을 전하면서 희낙낙 웃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온갖 유머를 리서치하고 다 모아서 여러분을 얼마나 웃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마음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성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며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까?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전을 떠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영광 속에 기쁨 속에 내 삶으로 돌아가는 예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을 마음으로 옥토와 같이 기경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나서 예배드릴 때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찬양하며 그 한마디 한마디 가사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고백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터질 것 같은 가슴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 그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변화오는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받으실 그 주님,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세요.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문지시라. 주는 나를 내 것이여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우리 손을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고,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고, 여전히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신앙의 회의 속에 주님을 혹시 떠나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예배 그리며 예배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저 석가축으로 앉아있는 돌같이 굳어진 마음, 혹시 여러분이 아니신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의 품으로 돌아오느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내 고통 속에, 내 눈물 속에, 내 아픔 속에 주님이 선하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굳어진 내 마음을 하나님 깨워주시고 연하게 하여 주시고 내 눈가에 구원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굳어진 내 가슴 속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오늘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 깨뜨려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에 너무 젖어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느냐고 한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말라기의 백성의 목소리 내면섭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내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내 마음이 굳어져 신앙을 떠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옥토와 같이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아버지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력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과 임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터질 것 같은 가슴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참 예배자로 회복되어 주시도록 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딱딱한 심령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은혜의 옥토밭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합니다.